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25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94페이지 부근에 있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25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우리 모두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획자와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특별 찬양으로 우리 청소년부 고윤아 학생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플러스로 연주 찬양 드리겠습니다. 윤아 인사하고.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에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에 있는 분들과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오랜만에 우리 자녀들 같이 예배드리고 사실은 우리가 지난 2년 동안에 거의 우리 교회 학교는 거의 모이지를 못했고 그저 이제 주일날 오는 우리 자녀들만 좀 살피다가 또 사모님 지금 안 계시는 동안에 그냥 있었는데 또 다시 이렇게 상황들이 조금 나아져서 좀 살필 수 있고 돌볼 수 있고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 가정주일로 우리 어린이주일과 어버이주일을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하나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요. 오늘 특별히 오늘 가슴에 카네이션 다 다셨나요? 안 다신 분 안 계신가요? 예, 다 다셨는데 우리 교회의 어머니 아버지들이십니다. 우리가 다 또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요. 또 우리에게 그런 사명 주셨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에 작은 거지만 우리 꽃이라도 하나씩 달아드리면서 우리 스스로도 우리를 또 생각하고 또 우리 서로가 다 귀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그런 복된 주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꽃 다신 분들에게만 이렇게 서로 인사하시죠. 꽃 다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네, 애들 소리 들리니까 좋죠? 네, 우리 주보 뒷면에 보면 카네이션 그림과 제가 이 문구를 이렇게 적었는데 믿음의 가정인 주님의 몸된 사깃교회에서 그리스도를 따라 이 길 먼저 앞장서 주신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을 사랑합니다. 예, 그랬습니다. 저 지난주에 김용옥 권사님 105세의 일기로 우리 교회 제일 어른이셨는데 천국에 먼저 가셨고 또 그 뒤에 우리 많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가족들이 이렇게 계시는데요. 정말 이 믿음의 길을 우리 사깃교회 70년 역사 가운데 차곡차곡 우리의 길을 먼저 걸어주셨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계시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귀한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그런 의미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고 특별히 5월에는 무슨 날이 많아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이런 날들이 많은데 유독 가족이나 또는 가족 구성원들을 좀 챙겨야 되는 날들이 좀 많아서 흔히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워낙 세상이 다변화되고 또 이제 가족 또는 가정이라고 하는 그 정의를 어떤 하나의 모양, 딱 하나로 정해진 모양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없게 되었지만 여러분 믿음 안에서는요. 믿음의 세계 안에서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게 하신 그리스도의 가족들을 생각하고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가정, 믿음의 가정들을 함께 생각하는 복된 우리 주일로 삼았으면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사야 25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귀한 은총을 또 은총의 말씀들을 함께 살피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그중에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첫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았어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많이 배워서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두 번째 뭘 알아야 됩니까?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과정이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배워야 합니다. 배워서 알고 들어서 알고 봐서 압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늘 설교하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내가 고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 봐야 합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고 내가 결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듣는 이야기로만 들으면 절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이야기들은요 결국 남의 이야기예요. 아무리 훌륭한 일화가 있고 아무리 훌륭한 미담이 있어도 내 이야기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가 그런 비유로 많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사계리 앞바다에도 물고기가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물고기들이 물속에 담겨져 있을 거지만 내가 잡지 않을 때까지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물고기예요. 내가 잡아야, 내 손에 들어와야 그게 내 물고기고 내 양식이 될 수 있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역사가 아무리 많은들, 하나님의 역사가 아무리 풍성한들 내 고백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실천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보고,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시거든, 우리의 마음에 울림을 주시거든,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10년을 듣고 20년을 듣고 30년을 들어도 그 말씀대로 내 손이 움직여지지 않고, 내 발이 움직여지지 않고, 내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고, 내 심령이 움직여지지 않고, 내 물질이 움직여지지 않는다면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은혜 가운데 순종하고 그 말씀의 감동으로 내게 주신 것들을 실천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우리가 비로소 내 고백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많이 아실 겁니다. 한국교회의 큰 스승과 같은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노년에 암이 걸리셨어요. 그래서 암투병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최근에 쓴 책이 있습니다. 아직 제가 읽지는 못했는데 아내가 읽으면서 제가 사진 찍어준 그 부분들을 이렇게 보니까 이런 대목이 있어요. 표지 제목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픈 목사가 아픈 사람들에게, 당신이 항암을 하시는 과정에서 겪었던 것들을 글로 써서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 대목 중에 한 부분,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자신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픈 사람들을 위로해야 되겠다는 도전을 더 갖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구나 라고 또다시 고백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아픔을 나만의 아픔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아픔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의 도구로, 통로로 삼는 이런 모습들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는 아픔이 축복이 될 수 있는 신비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어려움이, 내 시험과 곤란이, 내 주저앉음이 하나님의 은총이 되는 신비, 이 미스테리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어디 안에 있습니까?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러한 믿음의 은총 속에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눈의 공식으로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겪어지는 많은 일들을요, 세상의 눈으로 보지 마세요. 세상의 눈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세상의 눈으로만 보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신비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말씀의 관점으로 보면, 말씀의 안경을 가지고 보면, 여러분, 우리에게 축복 아닌 게 없고요, 우리에게 은혜 아닌 게 없고요, 당장에 조금 힘들 수 있어요, 당장에 좀 주저앉을 수 있어요, 당장에 눈앞이 깜깜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을 바꾸시는, 재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기쁨을, 근심 대신 하나님의 영광에 춤을 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를 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고백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이러한 고백들을 함께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이사야 25장의 말씀 본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세 가지 정도로 우리 마음속에 짤막짤막하게 함께 나누고, 또 우리 오늘 자녀들 축복하고 기도하고 우리 서로 축복하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은총을 어떻게 경험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그 첫 번째는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준수 목소리가 제일 크고 또랑또랑하네. 네. 자, 여기서 방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나에 있어요. 나에.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주는 영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다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딱 중심을 잡고 빨간 펜 동그라미 딱딱 칠 수 있어야 될 부분은 어디입니까?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아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인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오늘 말씀에서 내가 주를 높이고 찬송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여호와가, 야훼가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더라는 거예요. 어디 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훌륭한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를 고백하는 그런 귀한 믿음으로 살게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누구시냐? 나의 아버지예요 라고 자랑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지금 이제 요즘 안 하는데 몇 년 전에 그 안덕면 체육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체육대회 갔는데 이제 아이들 축구 시합을 이렇게 하는데 저희 아이 중에 하나가 이제 좀 그 축구 시합에 뛰었는데 그때 한참 축구 배우고 있을 때라서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 이렇게 보니까 제가 봐도 잘해요. 우리 집 애만 보이잖아요, 보통. 근데 막 잘 후딱후딱 뛰어다니는데 누가 제 이제 부모들이 옆에서 이렇게 구경하는데 어떤 부모가 옆에 이렇게 서가지고 야, 쟤 진짜 잘한다 그러는 거예요. 예, 걔가 누굴까요? 아, 재우였어요? 지금 누구라고 이야기 안 했는데, 예. 쟤 진짜 잘한다. 그러고 이제 두 분이서 이렇게, 야, 쟤 누구야? 쟤 진짜 잘하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딱 보니까 우리 집 애인 거죠. 근데 제가 무슨 말을 막 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나올까 말까 그랬을까요? 우리 아들이에요. 이러고 싶은데, 좀 너무 주책 맞은 것 같아서 꼭 참았지만 얼마나 그 말이 하고 싶었는지 몰라요. 우리 집 애예요. 내 아들이에요. 우리 아이예요. 이 말이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 기분과 이 마음과 이 고백이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아버지예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주님을 높이는 이유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기 때문이에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권능의 역사들을 보면 가장 기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어떤 세상의 다른 어떤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나의 하나님, 내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부활과 소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여자분들 흔히 남편을 남의 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남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남의 편이 아니에요. 내 편이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말씀 가운데 고백하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가족들이 이 믿음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주님은 세상의 강포를 그냥 놔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한번 따라해 보시죠. 세상의 강포를 그냥 놔두지 않으신다. 예, 오늘 이 말씀은 2절과 3절의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요. 우리 2절, 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절과 3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성읍을 돌무더기가 되게 하고 견고한 성을 황폐하게 하고 외인의 궁성은 재건되지 못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야, 하나님 다 때려 부시는 하나님이신가? 그냥 그냥 망치 들고 여기저기 다 부수고 다니시는 하나님이신가? 이렇게 보일 수 있겠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겠다. 내가 남지 않게 하겠다.
돌무더기가 된다. 저희 예전에 이제 성지순례를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면요, 뭘 보러 가는 거냐면 돌무더기 보러 가는 거예요. 사실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야, 아무것도 없다. 뭐 예를 들어서 에베소나 이런 데 가면 조금 많이 남아 있는데, 빌립보라든지 고린도는 뭐 도시니까 빼고, 뭐 빌립보라든지 뭐 이런 데 가면요, 돌이에요. 사방천지 돌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그나마 조금 흔적이 있는 데는 뭐 이렇게 조금 흔적 있고, 뭐 기둥 있고 지붕 있고 이런 게 없어요. 뭐 초대교회, 뭐 7교회 그 흔적들 가보면 기둥만 남아있어요. 기둥만. 아무것도 없어요. 그나마 그 자리가 원래 자리였는지가 불분명한 곳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자리들을 이렇게 보면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 이 고대 전쟁을 하고 나면, 이 자기들이 점령한 곳들을 어떻게 하냐면, 다 부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냐면 돌무더기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서 이 돌무더기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다 전쟁에서도 치고 더 이상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아주 사막과 같이 회파된 것, 그런 것들의 상징의 이 단어가 뭐냐면 돌무더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하시냐면 성읍을 돌무더기가 되게 하고 견고한 성을 황폐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성읍, 견고한 성, 외인의 궁성, 이런 것들이 뭘 상징하는 것들입니까? 강한 것들, 의지하는 것들, 내가 기댈 수 있는 것들, 내가 믿는 구석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바가 바로 성읍, 궁성, 이런 것들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성도 뭐 웅장하고 크지만, 특히 이 서양의 성들을 보면 어떨 때 보면 막 와 소리가 나오고, 어떻게 저기다가 저 높은 데다가 저런 성을 지어 놓을 수 있지라고 우리가 뭐 자료 같은 것들을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성지순례 갔다가 그 마테오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거기는요 문도 없어요. 저 절벽 꼭대기에 이 수도원이 세워져 있는데 길이 없으니까 그 도로를 해가지고 망을 내려가지고 거기에 실려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나오려면 그거 타고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 곳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데다가 성을 지었어요.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올려다보고 와 하고 감히 거기에 도전할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그게 성읍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안전하게 생각하는 성읍, 그렇게 든든하다고 여겨지는 성읍, 너희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믿는 구석이다라고 여기는 그 성읍들을 내가 부수겠다. 부수겠다. 하나님 아니고서라도 튼튼하고 안전하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 그렇게 믿고 있는 것들, 특히 영원하다라고, 이 든든한 성 가운데 있으니 내가 얼마나 안전한가, 얼마나 든든한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럽니까? 영원하지 않다. 내가 부수겠다. 내가 돌무더기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볼 때 든든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볼 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볼 때 특별히 영원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 제국의 역사 아닙니까? 거대한 제국들이 나옵니다. 애굽이 나오고요, 바벨론이 나오고요, 바사가 나오고요, 또 로마가 나오고요, 수많은 제국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해 나갑니다. 우리 새벽에 말씀 나누면서도 지금 우리 구약 예언서 부분 말씀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절대로 망할 것 같지 않았던 바벨론이 망하잖아요. 절대로 망하지 않았어야 될 바사, 페르시아가 망하고, 애굽이 망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애굽하고 손잡으면 좀 살만할까? 아니면 이참에 바벨론으로 갈아탈까? 요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찾느라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에게, 그러한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너희들이 영원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내가 무너뜨리리라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무엇입니까?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지 않은 것으로 보게 해주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우리의 생명을 포함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들은 영원하지 않은 것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을 갖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살면 영원하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영원한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가게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앞에 있는 것들이 막 당장 보기에는 귀해 보이고 당장 보기에는 이거 절대적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믿음은 그것을 제대로 보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소중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영원한 것은 아니다 라고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영원히 서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잘 분별하고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안목을 갖고 믿음으로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더 값진 것에, 영원한 것에, 하나님 나라의 것에 소망을 두고 우리의 눈이 가고 우리의 마음이 가고 우리의 시선이 가는 그런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마을 잔치 있어가지고 이사무소에 이제 교회 협찬금 좀 드리려고 갔더니 지금 우리 예배 드리는 시간하고 겹치잖아요. 오늘 예배 마치고 나면 얼른 가십시오. 사교초등학교 가셔서 점심 드십시오. 근데 보니까 이제 행사 준비하느라고 물건들이 잔뜩 있는데 경품으로 보니까 세탁기도 있고 TV도 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을잔치 가면 잘하면 세탁기도 걸릴 수 있는데 교회 오면은 이만한 꽃 하나밖에 안 주는데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 은혜예요. 우리가 세상에 번쩍번쩍한 것들이 눈에 보일지라도, 세상에 번쩍번쩍한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일지라도 우리는 알아요. 영원하지 않은 것들은 영원하지 않은 것이다. 그게 값어치 없다는 말 아니에요. 그러나 영원하지 않은 것은 영원하지 않은 것으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것들은 영원한 것인 줄 알고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붙잡는, 그 영혼을 붙잡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도전은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 한번 따라해 보시죠. 주님께서 나의 요새이십니다. 아멘. 가정주일로서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의 중요한 기능들을 몇 가지 이야기할 수는 있겠죠. 여러 가지가 말할 수 있겠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또 생각해 보면 그 중에 하나 중요한 것, 또 오늘 말씀과 오늘 가정주의를 맞아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중요한 가정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울타리 역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즉, 안전하게 생각되는 곳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많이 있는데 학생 인권 조례 같은 데도 보면 학생들을 안전하게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죠. 아이들도 물론이거니와 어른들도 집에 오면 안전함을 느낄 수 있어야 거기에 충전이 되고 보호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겠지만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그럴 수 없는 형편과 사정으로 힘겨운 가정들도 분명 많이 있습니다. 참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과제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주님은 몸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뭘로 우리에게 삼아 주셨습니까? 오늘 말씀에서처럼 피할 요새와 안전한 곳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빈궁한 자의 요새, 이렇게 말씀을 정했습니다.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가 안전한 곳이 별로 점점 없어져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극복해야 될 과제이고
또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정말 이 시대가 바뀌고 또 국가의 여러 가지 전환점들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안전하고 복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고 정의롭고 바른 나라가 되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가 주는 과제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과제고 이 나라와 민족이 갖고 있는 숙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틀어서 생각해 보면서 그 중에 하나, 아니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귀한 은혜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통해서, 또 몸된 가정을 통해서 피할 요새와 하나님의 피할 바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요, 교회가 곧 가정이 될 때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습니까? 안전한 공동체를 얻게 되는 거예요. 안전한 울타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드라마를 하나 보고 있는데요. 요즘 제주도를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가 하나 있어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다 알아듣지만 이제 못 알아듣는 분들이, 제주도 사투리를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어서 자막이 나옵니다. 예, 자막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요즘 그걸 보면서 자막 없이 볼 수 있는 것을 얼마나 뿌듯하게 여기고 있는지 몰라요. 예, 다 알아듣고 있어요. 예, 근데 그걸 보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 제가 눈여겨 보아지는 게 있습니다. 어린 아이 둘이, 학생 둘이 나오는데 뭐 우여곡절 끝에 이제 하고 있는데 마을에서 여러 어른들이 건드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 어른들이 뭐 어쩔 때는 좀 뭐 안 좋게도 건드리고 뭐 이렇게도 하지만 결국에는 부모가 또는 마을 어른들이 이렇게 울타리가 되어주는 그런 어떤 것들을 제가 보면서 아, 맞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 특별히 오늘 보시면서 같이 축복하고, 오늘 설교 마치면 제가 뭐 아주 작은 거지만 선물도 주면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 같이 은혜 나눴으면 좋겠는데, 이 아이들을 보면서 또 우리 계단 내려가다 보면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그 사진에 있는 아이들이 이제 다 커버렸어요. 예, 초등학생이었던 우리 하랑이가 이제 중학생 돼버렸어요. 중학생 때 애들이 고등학생, 그 사이에 고등학생 돼버렸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생 된 자녀들도 있어요. 이제 많이 커버렸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가연이 어디 있어요? 가연이 손 들어봐요. 가연이를 봤는데 너무 오랜만에 봐가지고 제가 우리 윤지가 데리고 온 친구인 줄 알고 넌 이름이 뭐니? 그랬더니 얼마나 웃겨요. 제가 마스크 쓰고 있어서 못 알아본 거예요. 아이들이 쑥쑥 커가고 있어요. 제가 그 기도 제목이죠. 우리 자녀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교회에서 힘을 얻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어디서 얻기를 바라십니까?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예.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나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소망을 얻게 되는 그런 은총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도요, 고등학교 때 대학 떨어지고 나서 어디 가서 말할 데가 없으니까 교회 와서 본당에 앉아가지고 엉엉 울면서 아이고 억울해 죽겠다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나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야, 기특했다. 그래도 그 와중에 엉엉 펑펑 울 때를 교회로 삼아서 갔으니 그래서 목사 됐을까요? 그랬구나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얻게 되고 자녀들이 얻게 되는 귀한 은혜가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 학교, 그러니까 지금은 어른이 됐는데 교회 학교 때 가르쳤던 아이예요.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오랫동안 못 봤는데 나중에 어른이 돼서 이 친구를 만나니까 이제 멀리 이사 가고 이제 오랜만에 만나니까 안타깝게도 이 친구가 이제 믿음 생활이 중단된 거예요. 내가 중학교 때까지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믿음 생활 했던 걸로 기억했던 친구인데, 그렇게 봤던 친구인데,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이제 대학생이었는데, 대학교 가고 하는 동안에 믿음 생활이 단절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죠. 여러분, 제일 마음 아플 때가 믿음 가지고 있던 사람이 믿음을 놓치는 모습 보면요, 목사는 제일 그게 가슴 찢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아파요. 그래도 여러분, 예전에 목사님과의 그 관계가 남아 있어서 목사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관계의 마음의 여지는 남아 있더라고요.
감사한 거죠. 여러분 좀 다른 이야기지만 우리 자녀들 목사님 자꾸 만나게 해주셔야 돼요. 목회자와 좋은 관계로 지낼 수 있도록 자꾸 도와주셔야 돼요. 뭐 교회에서 뭐 활동 안 하고 뭐 당장 못 하더라도 목사님 보면 인사하게 하고요. 목사님 만나면 이야기라도 나누게 하고요. 목사님 기도받게 하고요. 자꾸 그러셔야 돼요. 어른들이 그런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애들이 달라요. 그러면 그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믿음도 생기겠지만 혹시 그렇지 않더라도 믿음의 여지가 꼭 그 공간이 마음속에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래도 내가 지금 교회 안 다니고 교회에 지금 뭐 믿음 생활 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마음속에 많은 이 여지가 남아 있는 거예요. 목사님 말 들을 수 있는, 목사님 앞에 와서 이리 와봐 그러면 올 수 있는 그 여지가 남아 있더라고요. 제가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랬어요. 야, 누구야. 네가 살면서 목사님이 필요할 때가 있을 거다. 예. 살면서 누가 좀 기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간절히 갖게 될 때가 살다 보면 분명히 있을 거다. 네가 지금은 기도 생활을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혹시 그때 목사님이 필요하다면, 혹시 그때 기도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면 나를 꼭 기억해라. 네가 언제든지 부르면 내가 가고, 네가 언제든지 부탁하면 내가 기도하겠다. 지금도 기도하지만 그렇게 기도하겠다. 제가 그렇게 말을 전해줬어요. 아마 찾을 거예요. 그 마음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리라고 믿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목사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만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있어요. 지금 제일 말 안 듣고 있는 제 아들부터 시작해서 저기 지금 우리 자녀들이 저렇게 있습니다. 저만 키우는 게 아니에요. 여기 카네이션 달고 계시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같이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우리 교회 권사님들, 우리 교회 장로님들 생각하면 늘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눈물 펑펑 날 때 교회 가서 울었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셨냐면, 짜장면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권사님한테 말해. 너 기도할 일 있으면 장로님한테 언제든지 찾아와라. 어려운 일 있으면 집사님 찾아. 목사님이 갈게. 이렇게 해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사명을 받았어요. 누구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자녀들이고 우리들의 새끼들이고 우리들이 키워야 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정이 되어주시고 교회가 그렇게 가정이 되고 교회가 집이 되고 교회가 요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는요, 가정이 힘든 자녀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 가정들 중에는 가정이 어려운 가정들도 많이 있어요. 그럴 때에 교회가 가정이 되고 교회가 반석이 되고 교회가 피난처가 되고 교회가 빈궁한 자의 요새가 될 때에 하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고 아름답게 세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객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자녀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든든한, 세상에 없어지는 그 고백 속에 살아가지 마시고 든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든든한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로 끝까지 승리하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귀한 은총을 따라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나온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머리 숙여 예배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축복하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요새 안에, 주님의 거룩한 울타리 안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